그리스도의 증인 남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2장 3장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롱에 대한 이야기요, 하늘 예배에 대해서. 6장부터 9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4장은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 음녀짐승 심판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 이렇게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어서 같이 좀 나누는 그런 내용을 갖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12별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별은 12지파, 12제자 12지파,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된다. 이제 여자하고 산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의 그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흉내낸다 그랬어요. 누구를 흉내낸다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비슷해지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아닌 거,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4절에 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꼬리로 이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산의 아이가 공격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또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산출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이제 마리아라는 어머니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들로 나오는 예수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같이 봐야 되는지는 뭐 계속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셨듯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이제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오지 않는, 또는 뭐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뭐 탕자와 같은 이야기, 뭐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볼 때는 그 탕자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창녀 같은 우리들하고 같이 지내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원초적인, 그러니까 그 원래 원본이라는 그 근원,
거기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죠. 그게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쓴다면, 그때 이제 잃어버린 우리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여자와 사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이제 여자로부터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도 뱀과 하와가 결투했듯이,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듯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제 경쟁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이해가 되도록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의 머리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여자가 낳는 아이를 못 낳도록 계속 방해하고 막는 작업을 하겠죠. 이 성경의 역사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못 나오도록 계속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인 전쟁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게 됐죠. 그래서 특별히 바로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 때 그 헤롯 왕이라는 헤롯 시대에도 역시 이제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나오는 사내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의 역사가 이제 이어진 거죠. 여자가 낳은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제 붉은 용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와를 공격했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옛 뱀, 그 용이 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로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거짓으로, 그러니까 앞에 정면이 아니고 뒤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로, 거짓으로, 미혹함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도 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3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랬을 때 그 자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할 때 그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신랑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이거를, 성경을 진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게 입체적으로 다 본 사람들은 보고 믿는 거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귀로만 듣고 믿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안 보였는데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서 믿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깨달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앞에가 뒤로 보이고 뒤가 앞으로 보이고요, 위에가 아래로 보이고 아래가 위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가 밖으로 보이고 밖에가 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 성경에서 이런 말 했을 때 그거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같이 그냥 예를 들어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면 좀 이상하다, 좀 헷갈린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일관성이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를 뒤로 얘기하고 뒤를 앞으로 얘기하고요,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얘기하고 안의 것을 밖으로 얘기하고 밖의 것을 안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앞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뒷 얘기고요, 어떤 거는 위에 얘기 같은데 아래 얘기고요, 어떤 거는 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밖에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성경이요. 그 입체적인 걸 오늘 조금 맛보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헷갈리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헷갈리는 걸 모르고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전혀 그것까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서 이제 성경을 접하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가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귀로 듣게 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여러분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 오겠죠. 예. 그렇게 그날이 이제 여러분은 천국일 것이고, 또 그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어쨌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남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그 아들이 남편이 되어서 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낳아야 돼요, 그런 말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낳고 자기가 신랑으로 모시잖아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땅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돼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영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여요. 이게 안다고, 그렇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아는 거지, 이게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내 남편이래요. 이거 무슨 회기망측한 얘기입니까? 이단에서나 얘기하는 얘기들이지, 이게 회기망측하죠, 그죠? 우리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라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이라 이게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이게 광야 성전 마당입니다. 기독교 핍박 기간, 유대인 보호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할 때 그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니까 이게 71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년 반을 의미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42달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걸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느 날 가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가는 우리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 어느 날 올라가서 천국 간다 그러는 건, 그건 뭐 여러분이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데리고 가는 게 천국인데요. 그거는 그때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의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생활할 것인가,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말씀이 들어와야 되냐면 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평강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기쁨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게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천국이 이 안에 앉아 있어야, 그래야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저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천국이죠. 다른 거 이것도 필요한데요, 저것도 주셔야 되는데 저거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오늘 안 들어도 돼요. 다음 주 말씀은 제가 잘 안 들어도 되는데 요건 꼭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맨날 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천국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을 죽을 때까지 못 갖고 있다가 죽는 날 어느 날 이제 가면 좋은 거고, 천국에 못 가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인생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럴까봐, 저는 진짜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황홀함을 알기 때문에, 지옥 때문에요 무서워서 제가 혹시라도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놓칠까봐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이 말씀임을, 저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난 진짜 다 잃어버려도 좋았어요. 진짜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었고, 실제로 모든 걸 잃어버렸었고, 다 잃어버려도 좋을 만큼 하나님이 다 날 낮추셨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도 말씀 달라고 했고요. 저는 그거 하나면 됐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다 놓고 하는 거지 뭐 가져갑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가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이라는 말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게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돕냐면, 광야에서 도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를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천국이나 갈 때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억울한 거죠. 억울한 겁니다. 성경 배운다고 교회 나와서 다니면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막 어마어마한 겉으로 외식적인 화려한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말씀만 있으면 돼요. 저는 진짜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게 천국이니까. 근데 저는 그걸 알아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 천국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불쌍하기도 하고요. 진짜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천국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게 남편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그 남편이, 그 아들이 출산돼서 그가 장성하여 나의 남편이 되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나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고 이러는 거요,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러면서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또 이제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을 광야로 끌어내요. 이제 마태복음 5장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하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막 백성들이 애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끌어내죠, 그죠? 애통하지 않을 때는 가만뒀어요, 애굽에. 근데 그들이 고통받으니까 막 애통했잖아요.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죠.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겠다. 그 입장에서는, 애통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물론 뭐 만나밖에 먹을 게 없고 좀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애통하던, 노예로서 살던 그 애통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영적 구원이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이렇게 보게 되면 광야에 예비하신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데려가려고 하기 위해서 6절에도 보니까 광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죠? 양육하는 거죠. 광야는 양육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 양육의 장소가, 그 광야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처음에 교회 올 때에 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훈련받고서 이 마음의 밭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죠.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좋은 밭 만드는 그 광야,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심정, 그러니까 성전, 성막,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있었던 광야에 있는 걸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광야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처음에 길가밭이었는데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었는데 가시밭이 되고, 가시밭이었는데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제거하면서 길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니까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밭을 이렇게 갈아엎으면, 세 개의 밭을 갈아엎어서 양육이 되면 좋은 밭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길, 돌, 가시가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면 내가 좋은 밭인 거예요. 그 제거하면 거기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씨를, 여러분의 그 남편을 만드는 거죠. 그 남편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심으면 뭐 어떨 건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진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말씀이 천국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러 교회 오세요, 여러분 이건 천국입니다. 이게 뭔 천국이에요? 여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아직 좋은 밭이 안 됐는데 천국이에요? 그런 걸 천국이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옥이 왔죠. 여러분, 원래는 지옥 같은 여러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옥을 벗겨내면서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음녀가 왔는데 음녀의 색깔을 벗겨내면서 신부가 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부가 천국인 거라니까.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중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뭐야? 신부라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부인 교회는 음녀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신부예요. 그 앞에가 그래서 음녀를 심판하잖아요. 그게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음녀라 그러는 거고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껍질 벗기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껍질을 벗겨서 신부를 만드는 건데 새 예루살렘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주구장창 나오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당신들 마음이 지옥이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음녀냐 아니면 지금 신부냐, 이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는데 어제 예수 믿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 내일 신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예,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나를 어떻게 벗겨내는 거죠. 그게 좋은 밭 되면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이라는 좋은 밭이 오기 전에 길, 돌, 가시 제거하는 그 작업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탁하는 겁니다. 예, 신분 세탁. 교회에서 신분 세탁하는 거예요. 돈 세탁하는 곳 아닙니다. 신분 세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음녀라는 신분에서 신부라는 신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가요, 세탁소예요. 세탁소. 목욕탕이기도 하고요. 빨래방이기도 하고요. 여기가요, 그런 곳이에요. 자,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훈련하죠.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헤브론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곳이 이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교제, 연합,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헤베르에서 왔어요. 단체. 하바르에서 왔어요. 이 결합하다, 주문을 걸다, 동맹하다, 연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는 결국에는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맹하고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제적으로 건물 벽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연결, 사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이거를,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배, 함께 연합된 그 예배.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죠.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땅으로 보냈더니 거기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있는 나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더니 막 애통해요.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우리를 짓밟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온유한 사람 만드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죠. 그 땅이 어느 땅이겠어요? 옛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애굽 땅이요? 옛날 가지고 있던 그 가시밭 땅, 돌밭 땅, 길가밭 땅? 아니지. 그거 아닌 전혀 좋은 밭, 좋은 땅을 준다는 거죠. 그 좋은 땅,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장소. 여러분이 예배를 철저하게 진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를 내가 철저하게 진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축복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좋은 밭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헤브론 땅,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이 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누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누가? 갈렙이죠. 갈렙이 그 땅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욕심냈죠? 그 땅이 뭐 엄청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을 그렇게 욕심을 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 그리고 그 땅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제 욕심 좀 내라, 이 땅에 대한 욕심 좀 내라 하고서 보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갈렙 말고 다윗이죠.
다윗 보고 너 왕이 될 때는 거기 가서 돼야 돼 해서 헤브론 땅에 가서 왕을 세웁니다. 다른 데서 왕을 세울 수도 있었거든요. 다른 땅들도 있으니까 뭐 베델도 있었고 뭐 다른 여리고도 있었고 다른 땅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헤브론 땅에 가서, 거기가 어느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 천국으로 이르는 그 문이 있는 그 헤브론, 그 땅을 다윗 보고 가서 너는 왕이 여기서 돼야 된다 해서 다윗을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렙도 다윗도 결국 헤브론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그게 땅을 차지한,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고통받았던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 같은 사람에게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목사도 되고요, 사모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사모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거 맞죠? 예?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오늘 저녁에 나오시게 되거든요. 예. 왜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땅을 차지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계속 목말라.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늘 배고파, 예. 늘 배고파, 늘 목말라. 그게 뭐예요? 양식인 이 말씀, 생명수인 이 말씀, 그거예요. 이게 늘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되고요, 그 긍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함 받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흰 세마포를 입은 흰 깨끗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청결함.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화목된 자가 되죠. 그 화목된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내가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핍박받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든 일이 많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누가 핍박을 받으셨으니까요? 주님이요. 주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하는 말이, 목이 잘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이 잘려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목이 잘려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목이 잘려나가게 만드는 것은, 이 목이 잘려나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목이 떨어져 나갔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가 없네요. 머리가 없으니까 이제 누가 머리가 되셔야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리를 잘려나가게 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아 목이 잘려나가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잘 돼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죽어요. 제가 이거는 100% 예언이 맞는 예언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여러분의 목이 그대로 달랑달랑 달려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목이 잘려나가고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로 바뀐 사람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천국 아닌 겁니다. 목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아직도 내 머리가. 천국 가겠어요?
성경 그걸 목 잘린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 말은 앞에서부터 쭉 성경을 계속 써내려가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목 잘린 사람이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니까, 완성이니까.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그때까지 천국 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 그 천국 때문에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보상이라는 예수님, 그 말씀,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잘 돼, 이것도 뭐 좋지만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앞으로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합니다. 못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올바른 목사, 올바른 교회들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싸잡아서 다 욕하고 싶어요. 누가 그럴까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올바르게 우리가 사는데 핍박을 당했다, 그거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도 애매히 고난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라고 억울한 거 좀 당했다고 해서 애매히 고난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막 혈기 내고 그럴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가 완성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서 벌써 전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땅에서 보이는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 보이는 전쟁이란 얘기예요, 그죠? 영적 전쟁. 자,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이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쫓겨났다.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도 쫓겨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탄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용이 뭐라고요? 마귀요,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리고 옛뱀이래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 옛 뱀입니다. 그게 용이라고요. 그게 용, 그게 마귀고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다는 얘기죠. 자,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죽었겠어요? 아직도 살아있겠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뭘로 움직여요? 머리는 밟혔는데 뭘 움직여? 꼬리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는 밟혔으니까 머리는 밟혔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뜻이지, 꼬리는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 꼬리를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란 말이에요. 그게 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을 때 그 온 천하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온 천하 가운데 자기만 쏙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온 천하를 꿰는 거니까 당신도 다 꿰는 거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야 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놈이 너에게 덤벼드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잖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소용없어. 지금 이미
꼬리로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만 정신 못 차리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 그러니까 교회 나와 계속 여러분이 주구장창 교회 나오는 것도 정신 차린 거야.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어쨌든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전달해 줄 때 아이 안 들어 막 이러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실 말씀 듣는 자가 아닌 거고, 막 말씀 들을 때 아 그렇지 나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았지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 거야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실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럼 그 믿음이 화합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화합하게 된다. 자, 온천을 꿰는 자, 그가 이제 쫓겨난 마귀라고요. 쫓겨난 사탄. 그것도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마귀예요. 왜 그게 마귀냐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 마귀가 안 보이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거짓 목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가 들어가면 그가 마귀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그 마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귀신이 조금이라도 틈타게 되면 여러분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귀신이 틈타서 귀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게 귀신이지 사람이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보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같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귀신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다 몰아내셔야 돼요. 이게 온천을 꿰는 자, 마귀, 옛뱀, 큰 용 다 같은 놈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도 보면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했어요. 음녀를 미워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했죠. 음녀를 벗겨내서 신부되게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정도 되면 음녀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18장이나 19장에는 음녀가 멸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신부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신부가 천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녀를 벗겨내는 거. 그거를 율법이나 거짓이나 이 세상의 교리나 마귀가 이거를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음녀를. 자, 음녀, 거짓 선지자, 바다의 짐승이 땅의 짐승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녀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어요. 음녀는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음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통탄하셔야 돼. 여러분이 신부 아니면 음녀야. 근데 신부가 아니면 음녀인데 음녀가 얼마나 더러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음녀를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부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음녀거든요.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내가 지금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한 큰 책망입니다. 그죠?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부드러운 큰 책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막 가슴을 쳐야 돼. 내가 혹시 음녀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혹시 음녀가 아닌가? 그러니까 신부는 완벽한 신부가 되면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 이거 성경대로니까 신부가 되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음녀, 거짓 선지자, 짐승으로 인하여 같이 사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활동하냐면 용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용의 권세, 용이라는 건 옛 뱀이고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것의 권세를 받은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 그게 이 짐승이 뭐겠냐고 여러분. 짐승이 진짜 짐승이 돌아다녔겠어요 여기서?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 음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짐승에게 힘을 주니까 그 짐승이 활동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짐승이 어디서 활동한다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빨리. 그죠? 혹시 내가 짐승인가? 내가 이거 음녀인가? 이러면 이제 회개하셔야 돼.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고소자가 쫓겨났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12장 11절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거로 이길 수 없어요. 뭘로 이긴다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으셔야 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한 자기가 경험하는 말씀,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 그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힘이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간증이 없으면은 헷갈리죠, 자꾸.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20장 4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건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 그리고 간증하는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고 자기의 목이 날아간 자, 이런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마귀가 죽었다고요? 아직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귀가 죽었다고 안 한다고요. 마귀 살아있다고.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이 마귀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마귀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의 사명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인가를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은 얼마나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되는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휘딱딱 넘어지면서 뭐 시험 들었네, 뭐 하네, 뭐 기분 나쁘네, 뭐 화나네, 뭐 아이고, 그럴만 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진 거라고요. 안 넘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붙들어도 안 넘어진다고요.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젖은 사람은 안 넘어진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그의 공격은 꼬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고 그의 머리를 발로 밟았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꼬리가 흔들리는데 그거에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험 든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정신만 차리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으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 말씀 안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만 하니까 시험 들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마귀가 그의 생각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의 말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의 행동을 이용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꼬리로 거짓으로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미혹해서라도 좋은 말이라도 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가 넘어진 것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삼킬만 하니까 찾아서 삼키는 거예요. 삼킬만 하지 못하면 절대 못 삼킵니다. 사자가 딱 볼 때 삼킬만 한 거야. 그러니까 공격한 거고 그러니까 넘어뜨린 거예요. 그만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런 짓들 다 그만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승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막 꼬리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넘어지지 마요. 뭔 쓸데없이 그런 거 가지고 넘어집니까? 안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유대인 포함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또 마무리 정리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위에 서 있더라. 자,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진짜 예수쟁이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용이 분노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진짜 예수쟁이하고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손들하고.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루터기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진실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자가 되어 진실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또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유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조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자가 되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